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에게 제자인 요한 마가에게 기록하게 해서 기록자가 마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에 대한 기록이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에게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그 편지,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만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그것은 편지를 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먼저 이 편지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미 1장 1절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베드로로 헬라어 원문은 베드로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는 것. 이제 뒤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지만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실라라고도 하는 실로아노, 실제로 베드로는 이렇게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이렇게 헬라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문자를 깨우쳤을지 몰라도 그 이전에는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문맹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저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저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냥 물고기 잡는 일만 하면 되지 굳이 글을 읽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 고대에 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뭅니다. 지금이야 사방팔방이 문자의 홍수로 넘쳐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글자로 인쇄된 이 책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평생에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험이죠. 책 한 권이면 오늘날 우리 책 한 권이라면은 두께와 상관없이 옛날 이때 당시로 얘기하면은 집안 책값 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접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굳이 글을 배워야 될 필요도 없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이제 어부였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읽고 쓰는 일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만 대부분 구전을 통해서 암송을 시키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배우더라도 아버지의 어머니로부터 그냥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이제 글을 쓰는 일에는 꼭 대피를 시킵니다. 이때 대필은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면 거기에 맞도록 이제 적절한 단어들이나 이런 문장들을 바로 실로아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장력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가 그러면 과연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이 실로아노가 쓴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로아노가 받아서 보면은 전달할 때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마음 기경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완전히 말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죠. 대략 근사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뿐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또 게다가 뭐 이렇게 거짓 감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실로아노에게도 분명히 오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감안하시고 어떠한 상태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문체가 바뀌고 또 베드로가 말하는 방식이 바뀔 것을 아시고 전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단어도 잘못 쓰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저자는 베드로입니다만 기록한 사람은 실로아노다. 이게 이제 뒤에 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언제인가?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거의 마지막 사역을 로마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그 교황청, 거기가 바로 베드로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는 대략 그러니까 64년에 주후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그 황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을 기독교인들에게 고스란히 누명을 씌워버려요. 그래서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요, 그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로마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반감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알겠죠. 이게 오늘 우리나라에서 근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가 네로 박해 당시의 로마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끝물이어서 좀 완화됐고 이랬습니다만 실제로 코로나 기간 내내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것이 코로나와 교회의 연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 누군가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컴퓨터에다가 뭐 코로나, 교회 이렇게 두 단어를 넣고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특히 방송국과 관련해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에서 교회에 관해서 나왔던 뉴스 보도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나고 났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온갖 뉴스들은 그런 아주 나쁘고 부정적이고 이런 일들을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리나라 뭐 KBS, MBC, SBS 이 대표적인 이 공영방송에서 계속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로마에서 64년에 그 네로 황제의 그 음모로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이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기 때문에 방화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방화범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도 방화범이요, 그리스도인은. 또 일반 민간인들에게는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심지어는 친구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내 집과 재산들을 다 불타 없어지게 한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64년 이후에 있었던 로마의 시대적 정황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화저 사건 이후에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겁나서 살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적발되면 밤중에라도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험악하고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더더군다나 사도는 어떻겠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미 사도라는 것을 이미 다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62년 화재가 나기 이전부터 대략 62년경에서부터 로마에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상태예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 이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다 도망갔다고요. 요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로마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첩보전을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베드로가 사도니까 막 그래도 그냥 다녀도 사람들이 덤비지 못하고 막 사람이 죽이려고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확확 날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마치 첩보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정말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이 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64년에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64년 이후 그때 이제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지독한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점점점 박해하는 상황이 왜? 그리스도인이 저지른 게 아니니까요. 누명이니까요. 벗겨질 줄 알았죠. 그리고 소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명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로마 시내에서만 이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이렇게 범법자로 몰아서 박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점점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이 돼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는 로마 제국 전체로 확대되어 가려고 하는 이런 기미가 보였던 거예요. 이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로마에서만 일어났던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가 이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편안하게 믿는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을 보세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독교인으로서 막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30% 정도 교인들의 수가 예배당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에 없어진 교회가 약 3,700개 이상이 돼요. 교회가. 그럼 여러분, 3,700개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700개 교회를. 그럼 일단은 3,700명의 목사님이 있어야 되죠. 최소한 그럼 그 목사님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가족과 최소한 몇 명의 2명, 3명이라도 성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교회를 사람들도 없는데 서너 명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그렇게 손 들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없어진 3,700개의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몇 년이면 세울까요? 마음을 먹고 세운다 하더라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기간에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요, 그럼 굉장한 위험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뭐 이거는 예수 믿는다, 기독교이다 걸리면은 감옥에 가고요, 직장 잃어버리고요, 가족들도 투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질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정황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울이 또 이제 67년에서 68년까지 2차 투옥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대화재가 있어서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때와 바울 사도가 감옥에 2차 투옥되던 이 67년, 그러니까 65년, 66년 요 어간에 이제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 편지가 쓰여진 곳은 로마고요.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제 1절과 2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퍼져나가서 이제 사실 여기에 열거된 이름들이 일명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지진이 난 튀르키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죠, 거의. 그쪽 전체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일컫는 그쪽 지역의 지명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편지의 내용,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뭐냐? 이거는 지금 로마에서 되었던 이 박해가 점점점 심해서 이제는 이게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 전체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던 곳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거다. 훨씬 어려울 거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엔 좀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마치 이제 참된 신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영어로는 이게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수쟁이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없는 사람들을 뜻했어요. 근본이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러면요,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시였기 때문에 유교의 예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짐승 취급을 해버렸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내요. 근데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충효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조상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효가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부모에 대해서 조상을 섬기는 일이 제사예요. 그리고 나라의 왕을 섬기는 일은 충성하는 거고요. 목숨을 바치는 거고요. 근데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럼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고 후손의 도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버님도 생전에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것들. 왜요? 기본이 안 됐거든. 어떻게 저를 낳아준 부모에게 제사를 안 지내? 돌아가신 부모님이 1년에 한 번 그 제사밥을 먹는데
그 제사밥 한 번도 아까워서 그것도 안 차려드린다고? 천하에 못된 놈들이지. 이거는 근본이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이게 예수쟁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야,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상식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한 거예요? 야, 그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다. 훨씬 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고난이 올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닥치게 될 더 큰 고난, 그 가운데에서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게 뭡니까? 아니,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성도들이 앞으로 더 심한 이런 박해 속에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위치가 어디예요? 야고보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자녀가 될 수는 없어. 다만 이렇게만 살아.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너희들을 너희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에게 입혀줄 것이야. 이게 야고보서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전서가 있는 것은 이게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너희들에게 시험이 온다. 엄청난 시험이 올 거야. 너희들이 사실은 로마를 떠나서 그곳으로 흩어졌잖아. 거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나도 너희들을 피하라고 했잖아. 당시에 베드로도 그 교인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위험하니까 일단은 흩어져라. 일단은 살아남아야 된다. 보냈단 말이에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 일이 이제 거기에서도 시작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파스코라는 말이거든요. 파스코가 고난을 받는다는 동사예요. 파스코. 근데 이 파스코라고 하는 말이 서신서 전체에서 23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받는다는 말이. 근데 전체 서신서에서 23번 되는 이 단어가요. 10번 고린도 전서에 사용돼요. 10번. 그러니까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중심 소재가 바로 고난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말하는 고난은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외부적이고 물리적이고 폭력적이고 법적이고 정치적인 박해입니다. 이 박해.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언급이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생관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고난이에요. 고난. 비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게 고난이거든요. 사람들이 일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왜?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다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고난의 의미가. 정반대죠, 이게.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성경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지금 기독교의 여러 이렇게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단 정통 하고 무슨 파 무슨 주의 무슨 교단 막 나뉘잖아요. 모든 이 교회의 분열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그거 하나만 딱 제거하면요. 2000년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서로 죽이고 분열되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 하나만 딱 제거하잖아요. 그러면요. 싸움이 없어지고요. 분열이 없어져요. 이 하나만 제거하면 신기할 정도로. 그게 뭐냐면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가 뭡니까? 사실 구원이 무엇인가예요. 구원은 본성의 변화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으로 변해가는 이 본성의 변화가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 분열이 없어요. 아마 제가 살아생전에 요거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교리의 변천사가 있거든요. 이제 막 싸운다고요. 인간의 공로냐, 하나님의 은혜냐, 칭의냐, 막 싸우거든요. 그런데요, 구원이 사람의 본성이 변하는 것이고, 사람이 본성이 변하면 변한 본성에 맞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말이죠. 그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서로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쟤는 뭐가 틀렸고 쟤는 뭐가 틀렸고 쟤는 뭐가 틀렸고 그래서 서로 막 그냥 비난하고 독설을 하던 이게 다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알미니아는 요 말이 진리에 합당하고 칼빈은 요 말이 진리에 합당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요 말이 진리에 합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신학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그리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오류와 모순들을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것들이 모두를 받아들이면 하나됨 안에서 고치게 돼요, 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게 돼요. 이게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 하나를 바로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2000년 교회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이거는 제가 한번 이거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있었던 이 신학자들의 모든 얘기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어느 게 진짜고 가짜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여요. 왜?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 사람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제 구절들을
대략 좀 살펴보면 하나님 되는 고난은 아름답다 그래요. 하나님 되는 고난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되기,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도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또 의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이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이 되는 고난이죠. 본성의 변화를 위한 고난이죠.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한 고난이죠. 이거를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라 그래요. 3장 14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인 신 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거는 또 오히려 복된 것이고 3장 14절에. 그런데 그거는 꼭 그리스도인만 겪느냐? 3장 17절에 보면은 사람들 모두 고난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원래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겪어.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이 불행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악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극히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는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이 세상의 재산과 권력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때 그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타인 때문에. 그러니까요, 엄청난 역발상이죠. 완전히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그 오라버니 한 분이 가끔 이제 교회 오셔서 설교 듣고 나가지고 잘 듣는 거예요, 그분은. 설교 듣고 딱 가면 교회를 안 오시는 이유가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가서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 교회 다니면 인생이 괴로워지네. 아니, 나는 인생이 편하려고 그랬는데 가면 니네 교회 가면 니네 목사님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네. 오히려 더 고난을 겪는 거네. 그러니까 나 가기 싫다는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이것인지 몰라. 왜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으니까 그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니네 교회 가면은 내가 자꾸 죄인 되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이상해진다는 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듭난 사람이요. 알아듣는 걸 보면. 알아듣는, 근데 이제 안에서 이제 막 죄가 저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 감정에 잡혀서. 그죠? 또, 4장 1절에 가면 우리 육체가 겪는 고난, 육체의 고난으로 죄가 그친다고 그래요. 죄가 그친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봤잖아요. 이 허물이 어떻게 없어져요? 당해줘야 돼요. 당해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똥을 쳐줄 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참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중단한다고요. 나쁜 짓을. 그래서 육체의 고난은 죄를 중단시켜요. 이게 4장 1절에. 또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목숨을 지켜주신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만 후식의 영이 그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지켜주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차피 겪는 건데 우리가 마음가짐만 바꾸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고난을 겪는 게 이 세상인데, 그거는 부처도 다 알고 다 안다니까요. 네? 생즉고라. 인생은 고해다.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불교의 목표는 뭡니까?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는 못 벗어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이 윤회를 벗어나야 돼. 네. 그거를 위해서 미륵불이 올 거야.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미륵불이 올 거라는 거예요. 미륵사상이 그거거든요. 네? 우리의 그리스도와 같은 미륵이 나타날 거라는 거 언젠가. 네? 그래서 데리고 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안 돼. 다른 세상이 있어. 이게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절들은 자꾸 세속과 세속을 떠나려고 한다고요. 절이 자꾸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왜? 세속은 고난이 있는 곳이니까. 이게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면 고난이 없어져. 그래서 고난 없애는 방법을 배워요. 불교의 이런 가르침은.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애려 고난 줍기 인생이에요. 고난 줍기 인생. 네? 사람들은 막 갖다 쓰레기라고 내다 버리지만 그 재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주워 모으죠. 그분들은 왜요? 그거의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요, 폐지를 싣고 내다 버린 가전 제품들을 싣고 해서 갖다가 고물상에 팔아서 돈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교는 말하자면 집에 있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집을 깔끔하게 해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아주 성실한 불교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아무것도 없고 밥그릇 하나가 이제 식구 숫자만큼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모든 거 하나씩만 딱 있고 옷도 한 벌.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해요? 깨끗한 거야. 뭐 가구고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냥. 이게 성실한 불교도들이 추구하는 인생관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니아까 끌고 다니는 사람들.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폐지 줍고 뭐 줍고 이게 그러니까요. 인생이 다르잖아요. 불교도들이 살아가는 인생관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관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후서에 가면 고난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에서만 고난에 대한, 시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목적,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서 정말 그 박해가 너무 지독해서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멀리 도망가서 이제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제 예배 공동체를 따라서 마치 그런 거죠. 교회 근처로 이사 가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어. 그런데도 어려워. 예, 그런 그들 이미 그렇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에는 불시험, 앞으로 닥칠 불시험, 더 큰 고난이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 뭐 이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더 심해지더라도 이들이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버리면 지옥 가. 이런 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고난도 견딜 만한 충분한 가치가 너희들에게 있어.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상기시켜 줌으로써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서신이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저런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면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위로와 격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참된 가치를 알므로써 능히 현재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목적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닥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나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당당히 맞서고 말이죠. 그래서 오지도 않은 미래를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게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온 대로, 또 그러함에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고난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온다 하더라도 또 그것으로 그 유익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롭고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원문을 그대로 사역을 해서 먼저 불러드리면 원문의 시작은 베드로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택함받고 체류하고 있으며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지 쓸 때 이렇게 편지 써본 지도 참 오래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to 누구 이렇게 아니면은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쓰는 사람은 편지 봉투에 써 있는 거고,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그래서 맨 처음에 편지를 쓰는 발신자 베드로 이름을 쓰고, 그리고 1절은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 건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누구에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 자기 소개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편지를 받는 이들, 그들이 거하는 지역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역으로 제한한다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지역 이름을 열거한 것은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이제 한 구절씩 떼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먼저 베드로, 베드로의 헬라어는 이 단어는 좀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번역한 말이 헬라어를 비슷하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비읍을 피읍으로 바꾸고 뒤에다 스라는 말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베드로의 헬라어 원 이름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너무나 어이없는 게 지금도,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말 성경에도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교황의 시작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이 천주교의 시작은 무엇에 대한 오해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오해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완전히 오역을 해서 교황이, 그래서 지금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이 베드로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 하셨던 말씀이 마치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 주권을 이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세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권을 베드로에게만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을 이 사도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권세를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통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황은 바로 예수님, 베드로, 그 다음 교황의 뒤를 잇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이 성경 해석 하나가 이 어마무시한 괴물, 천주교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종으로 버리는 저 괴물들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2단, 3단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괴물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 놈들이 문제인 거지. 그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이러면 제가 진짜로 이렇게 느낌으로는요, 제 눈에서 이렇게 피눈물 나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지금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500년이나 지났고, 더더군다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워낙 그때 막 그 악한 게 심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고칠 수 없다고 그냥 이해한다고 쳐요. 그런데 왜 천주교가 종교개혁이 있는데도 지금도 전 세계 왕들도 벌벌 떠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왜 얘기는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페트로스는 뜻이 뭐라고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우리말로 그냥 짱돌이에요, 짱돌. 돌멩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물맷돌을 쓰잖아요. 말하자면 새총에다가 넣는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돌멩이가 페트로스예요. 돌멩이 하나.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돌멩이 위에 세운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다 세운다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다고요.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단어 하나를 지금도, 그래서 교황 수익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교황이 예수님의 적통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교회만 교회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이런 개신교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신천지 사람들 보듯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신천지 사람들처럼 보는 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똑같이 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잖아요. 이단 사이비에 가 있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우리를 대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이렇게 잘못된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뭐가 틀리냐. 여러분들은 그러죠. 우리는 진짜니까 전 진짜 가짜고, 우리가 진짜니까 우리를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다 쥐만 오라.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을 어겨도 되고, 저는 무조건 좋아해야 돼, 사람들이. 틀려도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
모자라도 모자란다고 하면 안 되고 넘쳐도 넘친다고 하면 안 돼. 왜? 내가 진리야. 이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개신교인들이 따라 흉내내니까 개신교 안에서 또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정신은 같잖아요. 나만 진짜고 나는 하나도 안 틀리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라고 하는 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기 교회에서 정치 이런 거를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은데요. 정말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너무 한심하고요. 너무 딱해요. 다 이용당하고 속고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인간적으로 그냥 하면은 우리나라 저 여의도에서 한 1억 원씩 준다고 국회의원들 다 모이라고 해놓고 그날 그냥 여의도를 푹 떠가지고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그 바다 위에 그 무인도에다 다 집어 넣어놓고 철조망으로 한 50km 막 높이로 쌓아놓고 못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러나 또 그 짝퉁들이 나와서 똑같이 할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정신이 다 이거예요. 나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돼요.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는 다 옳고 누구는 다 틀린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다 옳고 자식은 다 틀려요? 또 반대로 자식은 다 옳고 부모는 다 틀려요? 꼰대는 다 틀리고 MZ세대는 다 옳아요? MZ는 다 틀리고 꼰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나 단순한 원리가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럴듯한 시대 사조를 붙인 거예요. 이게요,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난 거라고요. 성경만 옳아요. 이 세상에 성경만 옳아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얘기해 주고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 편은 다 옳고 내 편이 아니면 다 틀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회는 점점점 악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만 떠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을 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들 개인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합니다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바른 신앙을 추구하면 이게요, 애국하는 거고요. 인류를 사랑하는 거고 우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면 말입니다. 원리가 바뀌어요. 원리가. 그럼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사랑하고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싫어하게 돼요. 우리만 정신 차리면. 그런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 추한 것도 막 그냥 달려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도 내다 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트로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지나칠 정도로 흥분하는 이유가 지금 로마 교회의 그 온갖 악행들 때문에 천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교회에 종노릇을 했고요. 교회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와 폭력에 노출되는 이런 일, 10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는 아니다,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500년 개신교 역사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재현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 성경 말씀을, 오직 성경 말씀만을 진리로 그걸 따르지 않고 자꾸 자기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가 아니라 어디에 교회를 세운다? 페트라. 이 두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라고. 페트로스, 페트라. 교회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위에 세운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 천주교인들 이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뭐 구원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신칙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의 핵심은 교황 수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페트라가 아니라 베드로는 페트로스야.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석, 페트라, 이게 이제 뒤에 가면 2장 8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2장 8절에 가면은 바위가 나와요. 바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게 페트라거든요. 이 페트라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 페트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트라는 하나님에 대한 은유라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입니까?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개신교에서 이거를 말하지 않을까요? 지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교황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왜 말하지 않을까? 제 결론은 그래요. 지들이 그 짓 하려고. 헬라어를 볼 수 있는 성경 그 목사들은 다 아는 거예요. 보면 그 천주교의 생명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그거 하나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왜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까? 칼빈은, 루터는 그걸 왜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았을까? 교황 자리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교황 자리에 대신 내가 앉으려고. 그러니까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고도 말을 못 해요. 왜? 사실은 그동안 교황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이게 굉장히 단순한 한 구절 때문에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부패와 잘못된 탈선의 시작이 요 하나예요. 페트라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대신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이 페트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26편 5절과 시편 60편 3절에 보면 환난을 만난 성도들이 피할 자리를 구하는데 거기가 반석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만난 불행 속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반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구원을 요청할 때 반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페트로스는 페트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아마 로마 캐톨릭에서는 모르기를 몰라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왜? 베드로가 딱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반석이 아니라 짱돌이야 라고. 나는 반석이 아니라 짱돌이야. 다분히 이거는요,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안전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반석이 아니야. 나는 짱돌이야. 그게 바로 뒤 이어지는 말에서도 반복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의미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원문의 순서를 따르면 뒤에서부터 이제 헬라어에서는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땐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페트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나 페트라 아니야. 나 뛰어난 사람 아니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야? 사도야. 그냥 반석이 보내신 반석의 한 쪼가리 돌멩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자신은 교회의 기초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냥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내 위에 교회를 세운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교황이 이걸 말을 안 듣는 거죠. 아니에요, 베드로님. 당신은 반석이십니다. 이게 2단, 3단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러나요?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러나요? 자꾸 자기들의 목사를 이렇게 특별한 사람 위치로 막 올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목사들은 그냥 짱돌이에요. 그냥 수단이고 도구라고요.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교단,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라도 만나면 통하는 거예요. 왜요? 한 주인이니까. 근데 왜 안 통할까요? 주인이 다르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의 성도가 됩니까? 어떻게 목사의 성도가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누구 따라 하는 거다? 교황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이야. 일단 시작부터. 그러니까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 목사들이 자기들이 교황 흉내를 내. 내가 해석한 이외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교황이 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황이 해석한 방식 그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하나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명제화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과 또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이게 다른 의미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인정한 사도라는 건가, 진짜 사도야,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뭘 강조해요? 나는 예수님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이렇게 수제자로 사도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나 지도자 아니야. 나 뛰어난 사람 아니야. 나 일자 무식이야. 이 편지도 내가 쓸 수 없어서 실로아노 시켜가지고 썼잖아. 무슨 내가 니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편지의 시작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이 시작의 의미, 베드로를 높이려고 하지 마라. 베드로의 의도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고 나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그냥 종일 뿐이야. 여기서 앞으로 하는 얘기도 이게 나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대언하는 것 뿐이야.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소개된 지역들, 본도라고 하는 곳은 이게 전부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제 튀르키예, 터키 그 지역에 있는 그 지명들인데, 이 본도는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아굴라의 고향이에요. 예. 브리스굴라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할 때 그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아굴라의 고향이 이 본도입니다. 이 본도가 어디냐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로 이렇게 얇게 해서 수로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흑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흑해의 그 아랫지역, 거기가 이제 본도입니다.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는 뭐 수요일 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소아시아의 갈라디아가 중앙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갈라디아,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는 뭐 거기에서 좀 오른쪽,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옆에 붙어 있는, 그리고 본도와 이렇게 경계를 접하고 있는, 그래서 그 아래쪽, 이쪽을 동쪽 아래쪽, 여기를 이제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갑바도기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뭐 우리도 여기도 지금 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아인데 우리는 극동이라고 그러죠. 아시아의 동쪽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유럽과 접해 있는 거기, 그러니까 에베소가 있는,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일컫는 거기서부터 아시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태평양 이쪽 여기까지가 전체 아시아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맨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일본,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우리나라죠. 그래서 동쪽에 동쪽 아침에 해 뜨는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은 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보다 우리가 더 동쪽에 있잖아. 이렇게 해 뜨는 거. 해가 뭐 일출 시간이 좀 빠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의 맨 동쪽이 이제 일본, 아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은 에베소 있는 것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쪽. 그쪽을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시아는 바로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 전체의 서쪽 부분. 거기를 이제 아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복음이 왕성했던 곳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쭉 나오는 이 7개의 교회가 꼭 바로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서쪽, 그쪽 지역에 이렇게 7개 이제 몰려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곳들이 다 교회가 있는 곳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러 가고 싶어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곳이에요. 이게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게 성령께서 못 가시게 한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베드로가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연화도 전도를 갔잖아요. 사실은 연화도 가기 전에 저기 강원도 그 태백 쪽에 있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을 때고 원래 우리 교회에서 그쪽을 국내 전도를 가려고 했었어요, 원래. 거기가 이제 어떤 곳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목사님이 돌아가셨고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다른 교단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불탄 교회를 다시 어쨌든 외부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자리를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지역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어떤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의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발달장애 중증이야. 그런 아이를 있는 사모님이 화재로 인해서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교회를 지키면서 하는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때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해외로는 일단 스리랑카를 선교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로 믿고 스리랑카 선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지역을 막 찾던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가 여러모로, 여러분이 들어도 뭐 되게 극적이고 그 마음이 가죠? 그런 거 돕고 이렇게 전도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막 힘내서 참여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을 좀 돕고 어쨌든 해서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상하게 그거 안 되더라고. 그게 이제 저는 성령께서 막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시간이 안 맞아요. 가려고 해도 뭐 오늘은 안 돼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 비두니아가 바울에게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를 바울이 굉장히 느꼈던 곳이야. 가려고 엄청 시도를 하고 했는데도 안 돼.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갈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특별히 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이에서 이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이 비두니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열거된 이 지역들, 이 5개의 지역들은 단지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초점은 뭐다? 박해를 받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식어. 지금 1절에 흩어진 밑줄 치시고, 나그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2절의 끝부분에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밑줄을 치세요. 이 3개의 단어가 원래 1절에 붙어 있는 겁니다. 흩어진,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이 3개의 단어가 수식어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번역을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택함 받고 체류하고 있으며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3개의 수식어예요. 첫 번째 택함 받고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에클렉토스거든요. 에클렉토스, 선발된, 선택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하세요? 좋은 걸 선택하세요? 나쁜 걸 선택하세요? 좋은 걸 선택하세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세요? 좋은 거입니까? 나쁜 겁니까? 그럼 다 좋은 거죠, 뭐. 근데 좋은 걸 선택하세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세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선택받았다 할 때 1차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만 사실은 선택받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 선택됐다는 마음에. 그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해. 그럼 하나님도 마음에 들어하는 여러분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너는 누구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지. 아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데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너는 누구냐. 한번 거울 보고 좀 한번 꼭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선택됐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드는 척 안 해요, 하나님. 정말로 마음에 드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거. 그러면요. 그래서 선택됐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이든지 그게 이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뭐 환경적이든 뭐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만드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지금의 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그 상태가 기쁘신 거지. 지금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거울을 보실 때
너는 도대체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요, 선택받은 이 상태로서의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실 그 영광이 나의 가치예요. 지금의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선택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말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파레피데모스라는 말이거든요. 파레피데모스, 이거는 뭐냐면 외지에 거하고 있는, 이거는 출장 중인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예 외국 가서 이민 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출장 중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지에 체류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 취급당하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 외국에 살거나 이랬던 분들이 방문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신다 하더라도 손님이잖아요. 돌아갈 손님. 그걸 의미하는 게 이 파레피데모스예요. 그러니까 외지에 체류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손님으로 나그네 취급받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 그 각자의 지역에서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 동네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에게 손님 취급당하고 나그네 취급당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 사람들,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간 사람들은 아주 거길 집으로 이제 삼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체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할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여기 잠깐 장막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대리석이나 금으로 집 짓지 마. 그냥 텐트 쳐. 잠깐 이때 갈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장막에 거하는, 그러니까 광야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건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육체도 그냥 장막이에요. 이거 잠깐 임시로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옷은요, 그냥 건강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될 일이지 너무 여기에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청결과 건강, 이건 여러분이 첫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람은요, 건강하고 청결하면 아름답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지요, 건강하고 청결하면요, 아름다워요. 코가 높고, 눈이 크고, 이런 게 아니라요, 건강하고 청결하고 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면요,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연예인 같고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요, 깨끗한 사람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쁜 거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멋있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요, 건강과 청결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게 뭐 금으로 지었냐, 뭐냐, 이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파레피데모스, 그러니까 외지에 체류하고 있는, 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이고, 뭐 선택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요.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잊지 마세요. 거기는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 집 다 마련해 계시다니까요. 근데 왜 이쪽에다 딴 살림 차리려고 그래 자꾸. 주님이 짓는 집, 그쪽을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살아야지. 또 세 번째로 1절에 앞에 흩어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분산된 이런 뜻이잖아요. 뭐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고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 가는데 막 그 포식자들이 막 몰아. 그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무기력해요. 왜?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거 배터리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또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고 공동체를 그리워하겠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외롭고 힘없고.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가족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혼자 딱 떨어졌어. 전쟁터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택된, 택함받고 체류하고 있으며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는 실제로 지금 이때 당시의 문맥에서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금 여러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나타내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지상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았고요. 잠시 여기서 체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교회도 지금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그리워하시나요? 그냥 다른 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교회 이런 데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막 서로 그리워요? 그래서 막 전화하고 화상통하고, 집사님 보고 싶다. 이렇게 봐도 가까이 있어도 그리워. 이런 이거 하시나요? 왜 안 그럴까요? 거짓 감정 때문에. 그리운 줄을 몰라. 그리운 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것이 지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1차적인 편지의 수신자들은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통해서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2차적으로는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인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택함받고 체류하고 있고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누구예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나그네로 살고 있어서요, 외롭고요, 서로 늘 그립다고요. 또 완전한 몸된 교회로부터 흩어져 있기에 각각 지교회로 살잖아요. 그래서요, 나약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또 흩어져 있음으로 해서 어때요?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 연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성경으로 하나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밖에 계신 성령은 성경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은 성령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성경인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말씀하셨던 새 언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요, 성령님은 누가 성령님이에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여기 성령님이에요. 보이는 성령. 이게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설교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 말씀 호로고스가 성령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로 우리 광야교회 주시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여기를 이제 사역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예지대로, 미리 아심,
이게 이제 성경에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말인데요. 그냥 예지라고 하시면 돼요. 예지, 미리 아심, 예지. 아버지 하나님의 예지대로. 또 따라 하지 마시고 대로 하세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지대로.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아니에요. 이거는 의역한 거예요. 그냥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예지대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리심과 순종을 위하여. 이게 사실은 우리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역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예지대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리심과 순종을 위한 너희들에게. 즉 우리말 성경에는 편지하노니 X표 없어요. 이런 말은 편지하노니는 아니야.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지어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예지대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리심과 순종을 위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많아질지어다. 그럼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술되고 있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진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지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한 전치사가 카타예요. 카타. 무엇무엇을 따라서 또는 무엇무엇에 대하여 이런 거거든요. 무엇무엇대로 카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이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는 n이에요. n. 무엇무엇 안에 또는 무엇무엇으로라고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지대로 같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n.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창조를 직접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사하시는 분, 작위를 일으키시는 분, 능력, 이게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성령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하신 그랬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순종과 피 뿌리심을 위한 에이스라는 전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성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창조예요. 여러분이 곧 창조의 핵심이라고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한 단어를 이렇게 한 거예요.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플레뛰노라는 말이거든요. 플레뛰노. 플레뛰노는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증가하다. 많아지다, 증가하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누구한테? 택함받고 나그네로 체류하면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은혜와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두 번째,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화는 소모돼요. 그래서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증가해야 돼요. 계속 많아져야 돼요. 많아진다 해서 그렇게 무조건 쌓이지가 않아요. 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게 뭐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또 뭐 한 번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요, 은혜와 평강이 증가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은혜와 평화가 소모된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점점 더 많은 은혜와 평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우유 한 모금이면 됐습니다만은 크면은 뭐 소고기 뭐 반근 먹고 한 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증가되어야 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편지의 인사말에 담긴 그 의미를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또 우리들의 인생관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 고난받는 성도, 그것이 나라고 하는데 나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참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지,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고난이 더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막 두렵거나 불안하고 싫은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뭐 내가 가난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더 능력이 있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고난과 박해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또 은혜를 구하며, 또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그 은혜와 평화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로 주님 오시기까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남과 북으로 이런 이데올로기와 군사적 대립으로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조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휴전 상태로 7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평화를, 반쪽짜리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는 평화롭게 남과 북이 통일되어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나라가 나뉘어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잘난 사람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때문에 이 나라를 가르고 지역 간에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뿐만 아니라 뭐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 안에서 또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남한과 북한 이 안에 있는 분열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악한 상황이 평화로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영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진정한 평화가, 자유와 이런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해요. 그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야 하고, 또 보내주신 천사가 이 나라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죽이는 영, 이 영들을 죽여 없애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 평화가 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사람들이 뭐 어떤 제도로 또 어떤 사람이 바뀌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자리에 가면 또 악한 영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 일을 동일하게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꾸고 뭐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 거룩한 영, 선한 영, 생명의 영, 진실의 영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할 것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본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현실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 교회가 분열을 겪고 교회가 다른 목적, 다른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저 하늘 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꿉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로 삼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셔서 모든 교회가 한 구원, 한 믿음, 한 성령,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말씀의 종들, 이 땅의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은 목사들이 먼저 성경을 내려놓고 목사는 성경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돈도 벌고 교인들 등골 빼먹지 말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쓰나미와 같이 한국 젊은 목사들에게서 퍼지고 있어요. 나가서 돈 버느라고 성경을 안 봐요. 목사들이 보는 성경은 성도들이 보는 성경과 달라야 합니다. 목사들이 보는 성경은 번역 성경의 오류들을 잡아내고 성경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사들의 성경 읽기예요. 그저 성도들처럼 하루 3장 4장 읽고 큐티나 하고 이거는 목사들의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목사들은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목회자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번역 성경의 오역과 오류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마치 불량식품,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먹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저 그거 먹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집에서 엄마 아빠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재료에서부터 요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청결을 유지하고 조심하는데 어떻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리해서 만들어내야 될 주방장과 같은 목사들이 어떻게 쓰레기통에 있는 것 같은 그것을 갖다가 그저 펄펄 끓여서 내면 된다, 배부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목사님들 깨워주십시오. 이 목회자들을 깨워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이 온전하고 바른 성경이 되도록 이 땅의 목회자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광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신자 되고 그것은 우리들의 가정이 더욱 거룩해지며 그런 거룩한 가정들로 온전한 교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광야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광야교회만이 아니라 해외로 선교적인 사명이 있고 국내적으로 다른 교회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사명으로는 스리랑카를 우리가 품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현재 우리들이 연화도를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도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외부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 미국에도 계시고 이천에도 계시고
군산에도 계시고 또 서울에도 계시고 뭐 여러 지역에 많지 않지만 또 이 안양 지역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그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들이 또는 동일하게 그런 말씀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내 전도에 있어서는 연화도와 또 우리 교회의 모임과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의 그 교회, 거기가 우리 광야교회의 국내 전교지요, 선교지요, 해외 선교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광야교회 교인들이 이 사명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광야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편안히 돌아가면 되겠습니다.